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한 걸음, 우리가 두 번째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한 걸음,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특강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소망의 한 걸음을 왜 만들게 됐는가, 그죠? 소망의 한 걸음을 왜 만들게 됐는가. 소망의 한 걸음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18가지 질문으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하잖아요. 굉장히 강팍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려면은 느낌표, 마침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고정관념이었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전도라는 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행위가 움직이는 것 아니거든요. 일단 그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캐스마크를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망의 한 걸음에서 18가지 질문으로 책 안에 전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종말론, 그 다음에 성령론으로 모든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한 걸음 18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신론에 관한 부분들, 신학의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론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내세론, 이것이 종말론이죠. 종말론. 또 글자 또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7권으로 전체 신학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7권에 대한 구성적 요소가 18가지의 질문,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신학자로서의 전도지를 만들 때 제가 지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30년 넘게 제가 노방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가 학원 캠퍼스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청년들 요소, 이런 요소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바쁘잖아, 그죠? 아무리 바빠도 사람에게 느낌을 주는 것은 다음에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상대와 결단할 수도 있지만은 그에게 던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도 요소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느낌표와 마침표가 아니고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이 접근할 때 무엇으로 접근해요? 질문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고유한 인간을 유혹하는 고유한 방법이 됐습니다.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에 이 마귀가 어떻게 포교 활동을 합니까? 질문하잖아요, 질문. 그죠? 주장 안 하잖아요. 느낌표 없잖아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격체 요소가 지정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요소 속에는 반드시 생각하는 사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하는 사고를 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질문을 탁 던지니까 반응이 왔잖아요. 그죠? 반응이 올 때 자기 똑똑한 것으로 막 반응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 아는 바대로 반응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질문이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졌을 때는 그들은 여기에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한 번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에 지속성을 가지고 유혹하잖아. 그죠? 계속해서 질문 던지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계속해서 질문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변하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도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8가지 질문을 우리가 또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부분에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8가지 질문이 교리적 측면에서, 교리라는 것은 신학적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에 성경 신학적 부분에서는 이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이 의미가 함께 전부 다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출발은 항상 시발점이 근원으로부터 가야 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전부 다 시발점 근원으로부터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여기 하나 툭 땡기고 저기 하나 툭 땡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죠? 중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목요연해야 돼. 일목요연. 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질서잖아요. 질서. 이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원리는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의 사고의 원리, 전달의 매체의 원리가 전부 다 그 속에 적용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원. 그죠? 처음 듣죠? 그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에 대해서도 제가 많은 연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학회에 제가 논문도 제가 많이 이렇게 내어서 사람들을 깨닫게 했던 일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를 어떻게 우리는 건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면 고대 사회에 대한 그러한 학자들이 AI에 대한 부분들과 요소적 측면에서 어떤 연결 매체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제가 논문에 써서 이제 기독신문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천지 만물입니다. 천지 만물.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는가? 왜? 존재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존재. 그런데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는가? 이 질문 딱 던지면은요. 이 질문 딱 던지면은 사람은 100명의 100명은 반드시 반응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남겨뒀습니까? 일말의 요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말의 요소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 형상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상이 모든 것이 완전 파괴된 것이 아니거든요. 스킬드는 그 부분들을 완전히 그냥 없었다 말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부인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론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신학적 부분들인데 아무튼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뭔가 하면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의 창조. 이거는 우리가 궁금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창조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조론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진화론 같은 것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조적 측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적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요소로서 만들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자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 이것이 형상, 이것이 속성이거든요. 속성. 속성은 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성질적 요소, 우리의 능력적 요소, 이것이 전부 다 속성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그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적 측면에서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공유적 속성. 좀 어렵지만 그냥 지나오면 됩니다. 공유적 속성. 그 속에는 무엇인가 하면 거룩성, 사랑, 그 다음에 정의, 공의, 지식, 지혜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속성들이 사람의 몸이 움직이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요소적 측면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요소적 측면에 항상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피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피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에 대해서 늘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을 만들 때 구조적 측면에서 그 요소를 다 가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그 누구도 창조돼서 질문했을 때 궁금하지 아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원적 출발은 1번 창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자 한번 봅시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요? 여러분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말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기독교에서 또 이기적으로 말하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진화적 요소를 우리가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화론, 진화적 요소.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점적 측면에서의 순환적 요소. 순환적 요소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학 속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 하나를 순환적 모든 것의 생성을 순환적 요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생성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순환의 반복. 플라톤은
제4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것은 불이다.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무엇이 생길까 여러분들요? 공기가 생기는 거죠. 공기. 그리고 이 공기가 식으면은 무엇이 생성될까요? 물. 그리고 물이 고이고 그러면은 그 속에 침전이 있고 이래서 무엇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흙이.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존재한다. 플라톤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물질의 생성에 대해서 4원소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고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1세기에서부터 3세기까지 충격적 사건들이 이 속에서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진화적 요소 부분들이 여기 또 나눠집니다. 진화적 요소 부분들은 빅뱅에 관한 부분들을 이 속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자연적인 부분들의 요소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창조돼서 관심이 많잖아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신으로서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도 치워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빅뱅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부분들은 수수께끼다. 그 부분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별들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의 생겨났던 그 빅뱅을 통해서 하나의 호에 생겼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의 세계적 구성 요소가 만들어졌다. 이런 부분들의 빅뱅이 요소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들에게 제일 이기 좋습니다. 창조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베르시트 바라 엘림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가르치면은 전부 다 팩 돌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들, 근원에 대한 부분들의 궁금증은 늘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담의 상태와 우리 상태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항상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항상 반응할 때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한 방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전도는 하임없이 끊임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가지 3대 7중 대장이 있잖아요. 인해장, 나팔장, 그 다음에 무슨 장? 대접장. 특히 이제 대접장은 마귀의 세력들에게만 가해지는 장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인해장은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강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박한 사람들이 복음으로서 불러오는 그 순간이 인해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인해장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5번째 인이 떼졌다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나팔장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나팔장은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99이 있고 71마리 양이 있죠. 그죠? 요거를 그냥 지나가면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남은 자 하나, 이게 뭔가 하면은 5번째 인을 뗐을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순교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네 가지의 인해장을 뗐을 때까지만 해도 야, 이 종말이 왔구나 이렇게 봤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의 동무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니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2000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해장이 왜 길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강의 다시 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한 자의 부분들은 시대와, 아시겠습니까? 각 시대와 그리고 각 나라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가 속히 채워지기가 1차 개수가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개수는 이제 나팔장 속에서 남은 자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완악한 자들입니다. 두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자식 키우다 보면은 똑같은 자식인데 말 잘, 꼰장 그죠? 말 잘 듣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말 안 듣는 또 딸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또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요소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속에 가져온 죄성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전했을 때에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 그럴 때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야, 저 인간 저 안 되겠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요소입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요소 가운데서 인해장에 부를 자가 있고 나팔자로 넘어갈 자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체로 전도하다 보면은 야, 저 사람 안 된다. 야, 한 10번 내가 그거 했는데 와, 저거 찔기더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오지 아니하고 나중에 나팔장에서 두들겨 맞아 오는 부분들도 결국은 그들이 복음이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요소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소적 측면에서의 어떤 그 창조론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빅뱅을 이야기를 하고 플라톤의 사원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연적 순환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저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죄성적 요소가 그러한 것들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구성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부분들은 우주에 관한 부분들로서 우주의 생성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게 학생들에게 제일 관심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나이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좀 고상하고 요거 괜찮네 이렇게 듣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 보편이 바로 뭔가 하면요. 자연적 순환에 의한 진화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들요. 제가 이제 과거 때 저는 이제 미션 스쿨에 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생물생한테 제일 맞았어요, 제가. 놀린다고. 제가 놀린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대로 말했거든요, 제가. 성경대로 말했다가 성경대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기독교 학교인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거 가르치면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진화론 맞냐고. 그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놓으라 그러더라고요. 저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맞은 적이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저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래, 맞는다고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 진화가 맞습니까? 진화가 맞다면 창조 1장, 2장 전부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이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전지성과 전능성 속에서 사람을 만드심이거든요. 완전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럼 심이 좋았다는 단어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부분들의 자연적 요소 부분들이 진화 속에서 전개되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거든요. 깨뜨리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론을 계속 전하고 창조론을 계속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올 때는 답할 수가 있는데 질문이 오기 전에 먼저 답해버리면 반응만 안 좋은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는지 혹시 관심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딱 먼저 여러분들 쳐다볼 겁니다.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그게 반응을 했다는 뜻입니다.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 첫 번째 질문을 딱 손에 딱 펴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찾으면 신뢰감이 딱 잃어버립니다. 손가락 안에 이렇게 딱 끼워놔놓고 이렇게 딱 해놔놓고 여기에 천지 만물이 창조돼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바로 딱 제시하셔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손가락 안에 딱 넣어놔놓고 이렇게 딱 질문 들어가셔야 돼요. 찾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은 신뢰감 이미 꽝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리적으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눠드렸던 유인물을 한번 봅시다. 자,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을 비롯한 만물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두면서 생성되었거나 빅뱅 또는 우주의 대폭발이라는 우주의 팽창을 토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만물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이게 어디 있냐고요? 자,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구절을 딱 제가 하나만 넣어놨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구절만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답은 무엇입니까? 어디 있더라? 창세기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믿으십니까?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거 믿으신다면은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웃을 일 아니라니까요, 이거. 앞에 제가 실컷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죄성은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밀어낸다니까요. 이걸 밀어낸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도 뭐 히브리어를 갖다가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가물가물하는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단어가 7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르시트 따랐어요. 베르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이게 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베르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리츠. 이게 이제 모음이 이제 이렇게 붙어요. 원래는 이제 끝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려서 그냥 앞에서 그냥 바로 찍겠습니다. 이게 베르시트, 빠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웨, 에트, 하, 아레츠거든요. 이게 이제 보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7단어입니다. 여러분 숫자 셀 줄 모릅니까? 요새 이 숫자 모시면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자. 왜 7자로 구성했을까? 그렇죠.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7의 개념은 뭔가 하면은 온 우주를 다 담은 것이 바로 완전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라는 부분들이 아레츠거든요. 아레츠 부분들과 샤마임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4와 3을 합치는 거예요. 4와 3. 그래서 이것이 7이라는 완전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완전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고 이 한 단어로 설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완전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또한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안에서 숫자로 설명한다면은 이 부분들이 아레츠는 땅인데 땅은 4예요. 그 다음에 샤마임은 하늘인데 하늘은 3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늘이 왜 3이겠습니까? 히브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하늘은 공간이라는 측면에서의 청이 있다 생각해요. 삼청천을 설명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은 지금 우리가 대기권은 우리가 보통 스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은 일정천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는 번역을 잘했어요. 스카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헤븐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영어로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늘이라는 부분들, 공간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 이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샤마임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삼정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천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의 스카이, 하늘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정천은 우주예요, 우주. 삼정천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혹시 뭐, 여러분들 먼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잖아, 그죠? 혹시 여러분 삼정천 보신 분 계세요? 삼정천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 그죠? 하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늘과 땅을 전부를 다 합치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그래서 7단어를 구성하면서 샤마임과 아레츠가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샤마임과 아르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좀 이따 보시고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이것이 베레시트예요, 이게. 베레시트. 자, 여기서 베레라는 것은 이게는 뭔가 하면은 이것이 불분리 전치사라고 말해요. 그냥 잠깐 공부합시다. 이것이 빼가 불분리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전치사. 여러분, 전치사는 딱 떨어져서 설명하잖아, 그죠? 그런데 불분리라는 것은 명사에 붙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치사인데. 그래서 요것을 불분리 전치사라고 말해요. 첫 시간은 우리가 1번과 2번까지만 하고 둘째 시간으로 이렇게 좀 넘어와서 시간을 좀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자세히 여러분도 아셔야 되거든요. 이것을 불분리 전치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게 뭡니까? in. 요 부분들이 영어로 in으로 번역해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안에라는 부분들을 이 레시트를 설명하는 것, 빼가 레시트를 설명하는 것, 전치사가 되어서 명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명사. 그럼 이 명사가 뭔가? 명사는 바로 이 레시트는 근원이에요, 근원. 그리고 이것은 근원의 시점이라는 이야기, 시점. 자, 그럼 여기서 근원의 시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시간, 창조, 그 모든 부분에 대한 근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근원 전에는 뭔가가 생성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무의 상태 이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흑암에 깜깜한 어둠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걸 갖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깜깜한 것들, 공간들, 그 공간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천지만물 창조하에서 생성된 겁니다. 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공간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겠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 누구만이 존재했다? 자, 하나님만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 베레시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 불분리 전치사와 함께 레시트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쓰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레시트는 인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상대성을 딱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존재적 측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 없을 때도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뭔가 하면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크게 상대성. 이 상대성은 하나님과의 사람의 상대성, 그 다음에 피조되지 않은 것과 피조된 것에 대한 상대성, 이 부분들을 그 시점이 전부 다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 베레시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피조성을 알려줘요. 피조성. 무슨 성? 자, 이러니까 야, 이것이 사람 이름인갑다. 야, 김씨, 박씨. 피조성은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create. 창조에 대해서도 피조가 창조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라고도 하기도 하고 피조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창조에서 말하는 피조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미 창조된 상태 속에서 피조는 또 다른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은 바로 베레시트는 상대성과 피조성에 대해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는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한 군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도 보면은 영어로서 이게 이제 이 베레시트가 이게 영어로 쓰면은 in the beginning이거든요. 자, 여기서 in the beginn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태초라 이제 설명하잖아, 그죠?
태초로 설명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때는 자, 저 따로 있습니다. 엔 아르케. 자, 여기서 엔 아르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이 엔 아르케는 베르시트라는 이 부분들로 똑같이 영어로 똑같이 번역해 놨어요.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으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도 in the beginning이고 이 부분들도 전부 다 in the beginning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in the beginning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작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 측면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시간이 흐르기 이전의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언제 존재했는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in the beginning, and 아르케는 어떤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재적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만물을 조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질서, 크고 작음, 둥글고 울퉁불퉁한 것, 화려하고 덜 화려한 것 등을 통해 조화름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창출하셨습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 공전과 자전은 물질 가운데 일어나는 운동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라는 부분들을 항상 떠나면 안 됩니다. 모든 부분들의 시작점, 근원점은 전부 다 하나님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베르시트 이와 같이 우리가 불분리 전치사가 이런 부분들을 in the beginning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했다. 상대성과 피조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한 이 부분들이 태초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공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이 불분리 전치사가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면은 태초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물체도 어떤 공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공간, 모든 물체 이것은 어떻게 생성됐다는 겁니까? 아, 이거 중복점 빠졌네. 이게 중복점은 뭔가 하면은 발음을 된소리 또는 한 번 더 발음하여라. 그래서 중복점이라고 합니다. 빠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조.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조는 메이크입니까? 크리에이트입니까? 여러분들, 요거 민감하셔야 됩니다. 창조는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TV 같은 데 선전할 때 뭐더라 매트 침대 같은 거 무슨 할 때 창조됐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건 무식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끝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창조한 것을 여러 가지 소재, 물질을 이용해 쓰는 겁니다. 그럼 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무슨 단어를 써야 됩니까? 메이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성경도 이를 보시면은 크리에이터를 딱 썼다가 영어 성경은 뒤에서 별들을 만드시고 이때 매드를 딱 써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공간적 세계 속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르시트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존재적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부분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간도 전부 다 창조입니다. 그러면 누가 창조했는가? 그래서 여기서 엘로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엘로힘. 이것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여러분들 엘로힘은 무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엘로힘,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것을 자존성에 대해서 이 엘로힘이 설명합니다. 자존성. 스스로 계시는 분. 자, 그런데 여기서 엘로힘은 여기서 이게 여러분들 신학교에서 배웠죠, 그죠? 복수꼬리 명사.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장은 복수형이라고 우리가 설명하죠, 그죠? 이 부분들을 장은 복수형. 이거 뭐 수업 시간 같은데 이 장은 복수형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은 복수형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존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계시는 존재라는 것이거든요. 엘로힘이. 근데 여기서 장은 복수형을 딱 쓰고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설명해요. 어떤 분일까요? 자, 그래서 이 장은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에 있어서 그 능력을 부각시키는 것이 장은 복수형이에요. 능력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이 창조할 수 있습니까? 전능해야 돼, 전능해야 돼. 그리고 존재적 측면에서는 스스로 있어야 돼, 스스로. 지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도나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 역할적 부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라니까 어떻게 엘로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없지만 똑바로 알아라는 거죠. 자, 이 속에서 이제 엘로힘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태초에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님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자연적 생성 요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는 이 전능성, 그 능력으로 창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적 발생적 요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하샤마임과 하아레서 3과 4가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함이에요. 자,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베르시트, 파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여기서 에터, 이런 부분들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에터, 하샤마임.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정관사가 붙었을까? 왜 관사가 붙었을까? 이 히브리어에서 관사가 붙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미적 부분에서 설명은 안 하는데 전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샤마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 이 스카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헤븐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 그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이 샤마이라는 부분들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샤마이를 안 하고 여기 정관사 딱 붙어요, 여러분들. 하가 붙어요. 이 하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합니까? 전부 다 지명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그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한 가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 정관사를 썼다는 것은 그 하늘이라는 건데 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주 공간, 이런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간으로 샤마임이라는 부분들을 하늘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 속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이는 공간도 있고 무엇도 있다? 영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러면은 천국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지옥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딱 여기서만 설명이 됩니다. 하샤마이.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음부에 가는 부분들, 이거는 그냥 의미적 상상적인 전달 요소가 아닙니다. 하샤마임이 딱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공간적 요소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자연적 환경, 공간,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인 연계,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땅은, 자, 여기서 또 이 관사가 붙습니다.
모든 것을 지명을 하는 겁니다. 지명하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흙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땅이거든요. 이 땅의 요소라는 것은 하늘의 별들, 모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나의 요소들, 형태들, 그것이 전부 다 땅입니다. 땅. 전부 다 흙입니다. 하나님 전부 다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 없다는 것이고, 어떤 것들도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서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인식을 못하고, 아이고, 그거 몰라요. 그게 그런 거예요.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히브리적인 요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했다가 바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머뭇거리지 말고. 항상 머뭇거리면 안 돼. 바로 나와야 돼, 바로. 질문했을 때 뭐든지 바로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신빙성이 있어요. 조금 멈췄다. 이게 뭐더라? 이러면은 안 믿어요. 또 만들어내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모든 부분들은 그 어떤 공간도, 어떤 요소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물을 만드셔서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중요한 글을 써놨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은 만물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창조했다. 이것이 엘로힘이 있죠, 그죠? 지혜와 능력, 이것이 엘로힘이 있었죠, 그죠? 장은 복수꼬리 명사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만물을 만드셨는데 각 우주계마다 우주계의 자전과 공전이 움직이잖아요. 모든 우주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은하계가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이 있고 다르잖아, 그죠? 그것을 우리가 자전과 공전 속에서 마치 하나의 공간이,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우주가 그렇게 지금 생성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무엇을 증가하고 있을까?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자전과 공전으로 자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에 관한 부분들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립니다, 이거. 자전과 공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충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자, 여러분들, 엘로힘이라는 부분들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속에 스스로 계시는 분인데 능력에 있어서 부각이 된다 그랬죠. 전능성이 부각이 됩니다. 전지성과 전능성이 부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1장 1절을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죠? 이 부분들을 지우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자, 한글로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르시트 바라 엘림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더라 돼 있죠, 그죠?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주관하심의 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주관하심의 원리. 자, 우주계가 움직인다. 이 우주계가 자신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야, 우리끼리 한번 멋지게 한번 움직여보자. 말이 됩니까, 이거? 흙이 지혜를 가지고 있나요?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흙이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흙은 흙으로서 무기질의 속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 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슨 자전과 공전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그것이 원리적 측면에서 회전의 원리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누군가 그것을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운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행. 하나님께서 오늘도 운행하지 않으면은 모든 우주의 공간은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온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운행하나? 우주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피조물 속에도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은 그 운행은 누가 운행이 됩니까? 전능자만이 운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해가 반짝반짝 떴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해 뜬 거 봤죠? 그죠? 비는 많이 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날마다 보면서. 세상 천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복음이 전해지겠느냐고. 우리 자신이 벌써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부인하고 앉아갔는데 뭘 전달하느냐고. 뭐를. 여러분들, 해가 뜨고 달이 뜬 것은 자전과 공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원리를.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때 질서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질서를 운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운행. 그런데 질서를 운행할 때 질서의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툭 던져놨다. 안 됩니다. 직접 운행 안 하면 이탈됩니다. 그죠? 전능자가 운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돌다가 원리가 깨질 수도 있죠. 무한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생길 수 있고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조그만한 0.001mm 오차라도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전능자가 친히 운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뜬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친히 운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탈돼가지고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다음날 못 일어납니다. 다 돌아가십니다. 급속 냉동되셔가지고 급속 냉동되셔가지고 어디에도 스물 데 있는 그런 시체입니다. 어떤 생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오면 이 부분들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신의 속성은 모든 것에 대해서 풍요로움, 모든 것에 대해서 확장성,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받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언적 축복을 하셨죠. 어떤 선언적 축복을 했습니까? 네? 자, 큰 소리로 시작. 그렇죠. 아, 제가 글이 잘 안 적어지가지고. 어떨 때는 제가 적어놓고 내가 영어로 썼나, 이 히브리어로 썼나, 구분을 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언적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본능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먼 우주에 왜 은하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별들이 분화작용을 하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그 별들이 나이가 되어서 또는 하나의 그 어떤 화학작용에서 그렇게 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원리를 적용시켜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의 창조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분화되면은 여러분들 우주에 대충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하나의 공간적 측면에서 상태는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태 속에 깨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 걸 통해서도 기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분화작용을 통해서도 번성함을 통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모습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성, 그 원리 속에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때로는 이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모두 똑같이 균일적인 측면에서 만들질 않잖아요. 어떤 것들은 세모로 만들고,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의 그 책에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어떤 것들은 세모 모양이 있고, 어떤 것들은 네모가 있고, 어떤 것들은 막 울퉁불퉁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때 이것을 다양성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양성.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거 찌그러졌네? 아우, 저거 못생겼네? 이게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무엇을 형성할까요?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조화. 아시겠죠? 하나님은 다양성을 통해서 조화를 형성하고, 조화라 그래. 가짜꽃 아닙니다. 이 가끔씩 똑바로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다양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화를 형성해요. 이 조화를 형성할 때에 무엇이 함께 작용합니까? 질서. 반드시 질서가 함께 들어가요. 따라서 다양성 속에서 조화로움을 만들 때에 다양성 속에서 조화로움은 질서를 함께 확립하게 되고 이런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속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이제 왜 형성되는 거 아시겠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감상도 하고 그 모든 부분들을 인지적으로 전부 다 모든 것을 함께 겪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는 거죠. 기쁨도 기뻐하고 이런 부분들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이 죄성이 없을 때는 모든 창조 속에서는 우리처럼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고 상대성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전부 다 조화로움이 조화로움, 다양성의 조화로움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죠, 그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성자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는 없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몇 달란트? 1달란트. 자, 이게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 겁니까? 많고 작음으로 보는 거예요. 오, 나는 작게 줬네.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5달란트를,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준 이유는요. 역할입니다. 역할. 차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무엇으로 봤습니까? 차별. 내가 작게 받았네. 그래고 열받아가지고 땅이 묻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 내를 어떻게 보느냐고 막 이러니까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가지고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잖아. 그죠? 자,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비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비교하여서 평가하고 판단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부 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입니까? 조화로움.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다양성 속에서 조화로움이 나타나고 이 속에서 무엇이 나타난다? 아름다움은 결론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은 다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성분들은 이왕이면은 뭐 장동건 뭐 또 누구더라 뭐 잘생긴 남자를 보잖아요. 그죠? 그런 잘생긴 남자를 보게 되면은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똑같거든요. 잘생긴 여자를 보면은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여기 전부 다 인간의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소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못생긴 얼굴, 그 다음 찌그러진 얼굴 이렇게 창조 안 해요. 여러분들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화로움이 조화로움.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것을 차별로 보는 거고 이것을 차이로 보는 거예요. 등급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다양성과 조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형성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진화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진화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파악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진화론적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형입니다. 변형. 왜 변형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적 요소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장애적 요소입니다. 장애적 요소. 그 진화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환경적 요소로서 나타났던 장애입니다. 장애. 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일어난 상황들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을 저렇게 창조하셨고 우주의 질서, 크고 작은, 둥글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것, 화려하고 덜 화려한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화로움을 만들었고 무엇을 창출했다? 아름다움을 창출했다.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진화론을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 공정과 자전, 물질 가운데 일어나는 운동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또 달이 뜹니다.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 친히 운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영이신데
여러분들 고차원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조성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성 속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는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친밀성이 있습니까? 오늘 했던 걸 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존과 공전의 원리가 아니라 친히 운행한다는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은 없지만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를 뜬 것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핵심적 요소 속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이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옛날에 또 무식하게 또 질문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궁금사항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어서 인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제가 두 가지 책을 통해서도 써놨습니다.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도 써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결 안에 그 책에서 제가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중앙에 뒀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혹하여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심이죠. 아시고 중앙이라는 것은 항상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잊지 마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모든 부분들의 범행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들도 미혹하는 것 속에 마음이 빼앗기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안 줬다? 능력을 줬습니다. 능력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능력을 안 줬다면 창조주가 귀책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만 해놔놓고 능력은 안 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소적 발생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요?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과 그리고 또한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 내용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교리적 측면에서 잘 아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운행하시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함께 증거해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2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시면은, 자,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여러분들, 창조는 목적이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목적이 없다면은 진화로 넘어갑니다. 목적이라는 것은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은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을 아담이라 그러잖아. 그죠? 아담. 이것을 아담이라 해요. 아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이름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피조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내가 잘 만들었네, 이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자신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었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를 할 때 목적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습대로, 그죠? 우리의 모양대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사람을 목적으로 창조하셨던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자, 성경 구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11페이지 밑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목적 있죠?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청지기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청지기.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창조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도 똑바르게 알고 이행을 하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그냥 모든 것을 하도록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완전히 만들어놓고 고민하는 겁니다. 야, 요거 예미기네. 그죠?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영리주의자 말처럼 실수하신 분이에요. 실수하신 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에 청지기로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겠습니다. 피조 세계.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다스리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걸 다스리는 걸 통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아바드라는 걸 통해서 섬기고,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 섬기고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목적이 청지기였고,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예배자로 창조했을 때에 그 내용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섬기게 하고 가꾸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데, 아니 가꾸는 것이 무엇이 그게 예배요?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 형태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예배 형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예배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그 과정을 반드시 밟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사는 아니지만은 제사에 대한 형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이 중보적 역할로서 제사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그렇게 성립되는 겁니다. 처음에 인간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예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면은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예배입니다. 노동. 다스리고 가꾸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예배는 섬기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꿉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가꾸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땀 흘려서 힘쓰면 땀 나오잖아요. 그런데 땀 흘려서 고생하면서 갖고 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안 그래요. 하면 할수록 힘은 들고 땀은 나는데 더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광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예배가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수단들이 저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에 여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아십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선언적 축복이 있죠. 생육, 번성, 충만하여라. 그 속에 낳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낳는 것은요, 짐승으로 보면은 암컷, 사람으로 보면은 여자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자녀를 출산할 때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생육, 번성,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영광을 전부 다 돌려놨습니다. 무엇으로? 고통으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노동을 통해서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왜 사람들이 노동 안 하고 이왕이면은 편안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다 죄성 속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입니다.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일 안 하고 돈만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런 거 못 보십니까? 아, 목사님, 그것은 바로 접니다. 이렇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노동은 이게 고귀함이에요, 고귀함. 이 고귀함이 예배인데 이 예배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들은 전부 다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노동은 예배가 되지 않고 이제 먹을거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자는 자녀를 놓으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고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최고의 고통, 그것을 상고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상고의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도 보면은 상고의 고통 속에서 죽은 대표적인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라헬. 그죠? 라헬. 베델, 누굽니까? 베냐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상고의 고통으로. 얼마나 큰 고통인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자녀를 여러분들 뭐 낳아보신 분도 있고 안 낳아보신 분도 있고 뭐 다양성은 있는데 아무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고의 고통이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이 저주로 변한 효과입니다. 이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는가?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됐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예배 받으실 목적으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릴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자, 읽으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고 잠깐 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겠습니다.